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성령께서 나에게 막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힘이 나를 끌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그냥 기계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은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빼앗아 갑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 그리고 이 전국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 욕심 많더라, 믿는 것들이 더 악하더라, 이런 말들이 수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이미 우리는 넘어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저 욕심을 내는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며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며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분초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맞부딪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는 숨지도 않을 거야,
결국은 나는 세상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어디서 이루시냐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실까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면 끝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선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나 나는 하고 이 정체성을 깨닫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38절까지의 모든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인된 너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분초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날마다 성령이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그러나 나는으로 돌아설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유일한 힘이세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어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신 거요. 자, 그런데 이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 또 다른 것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부딪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나는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는으로 돌아섰어도 그리고 한 발짝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방향을 돌아선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며, 이끌어 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신뢰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